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인데 누가복음 2장 본문 말씀은 이렇게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성경은 언제든지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지로 선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선언되어지는 데까지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모형을 잡아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어린 양의 그 성전의 믿음의 내용이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출발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말씀에서는 제가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누가복음 2장을 정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이게 뭐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서 명을 내려서 이 천하가 땅이거든요. 그래서 다 호적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였는데 지금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면은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기 사건의 노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로 가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 광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시내산 광야에서 이 구원의 여정을 볼 때 이 시내산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율법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한 개념, 검증된 사람들의 이 사고의 개념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 나오더라도 그런 정신으로 이 신앙관을 세울 때 우리의 의의 개념, 일반 상식적인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아론의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런 상태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도 이 말씀과 상관없이 선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가지치기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나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여기도 검증된, 세상에서는 검증된 구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금 지나가면은 아말렉 전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실상은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그 여정 속에서 구원의 노선인데 이 노선이 정말 중요한데 이 노선이 이해해야 신약 시대에서 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의 전투는 에서의 후손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절대적인 세력이에요.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가씨들한테는 이제 결혼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노년에 내 건강일 수도 있고 오래 살고 싶다 아니면 건강하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음이 두렵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가 아우성을 치잖아요. 내 안에 이것에 대한 연막을 치잖아요. 그리고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아말렉의 세력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것 때문에 내가 미혹당해서 이 세상에서 마크하는 세력을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내려놓으려면 내가 너무 아파. 그리고 사람들한테 뭔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이거를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광야적 믿음에 진입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적 전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모압과 암몬, 미디안 이런 여러 세력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신앙에서 공격해 들어가야 하는 세력인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요단강 전이 나와요. 요단강 전에는 가나안의 7 족속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여기 포진되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여기까지 가면은 가나안에 진입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 20세 이상에서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건 우리의 사고가 고집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나의 오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전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복음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요단강 전까지도 사실상은 믿음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약간. 왜냐하면 미디안적 영적 전쟁을 기드온이 하는데 그 미디안의 영적 전쟁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구도냐면은 김 집사님은 너무 훌륭하다. 근데 그 김 집사님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랬을 때 김 집사님 믿음 너무 훌륭하다. 여기가 미디안의 믿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기본적인 것은 논쟁하다 다투다 해서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 억누르는 그런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무섭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에서 새로운 신앙관을 세워야 돼요. 거기서 신앙관을 새롭게 세우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식이 있으면 여기서 전투가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의 17장에 보면은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데 이 세상은 음녀예요. 이 세상은 열방의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모든 문화 전통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방인은 문화와 전통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문화 전통이 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무슬림에서도 선의 계정이 다 있잖아요. 눕기를 볼 때 우리가 그 눕기에서 착한 시어머니, 착한 며느리, 그래서 보아스, 그래서 부모를 잘 모시면은 결혼을 잘한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날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무당 나라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생명이 아닌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의 개념, 이것이 아론의 금송아지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지 않은, 성경과 연합되지 않으면 아론의 금송아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력을 갖고 있냐, 이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갖고 있는. 예, 그래서 천사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물의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돼. 물이 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럼 부활은 뭐고 물은 뭐냐? 물이 여기서 딱 계시록 17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죠.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각 나라 백성들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사고에서 나오잖아요. 정체성이에요. 대한민국 문화 전통이 물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문화 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슬림은 그 무슬림 때문에 빠져 죽는 거예요. 힌두교는 힌두교 때문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들이 이야기하는 그 무당들의 세계도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들의 그 질서와 체계가 있어요. 귀신의 세계가 다 정돈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인식체계 속에서 맞는 게 있다.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연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면 우리가 흔히들 맞아요. 이 미신의 유언비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불편한 거지. 미신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다라는 거죠. 이게 죄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여기서 부활은 여기서 꺼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꺼내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의 법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사고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 공격당하지 않아서 사단의 동선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단이 사용되는 말이고 세계고 문화고 발언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남편이 가장이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생명으로 뭐냐?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생명이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적 생각 속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남편이 대장이 아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빠요. 비웃으면서 기뚱으로 듣죠. 그런데 남편들은 양반놀이 하면서 갇혀 있는 거고 아내들은 남존 여비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갇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에서 떠나 있다 이게 둘 다. 우리가 양반이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 속에서 좋아 보이지만 여기는 양반놀이 하면서 더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블레셋이 바로 예수 믿으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잔인하고 혹독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의 통치가 혹독하고 잔인한 거예요. 아내에게. 여자는 그러면 뭐 하나님의 나라냐? 그렇지 않아요. 여자도 똑같이 사단의 나라인데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눌림을 받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죠. 오늘 약간 옆으로 많이 빠지는데 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물을 이해하려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성경을 하나하나 깨달아야 내가 여기서 나가니까. 근데 이 남편과 아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일주일 이상 해야 돼요.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려면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 남편과 아내에서 이 복음으로 자유한데 1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이 남편과 아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절대 고집을 못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이게 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가면은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말해놔요. 내 몸의 구주다라고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의 구주다.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약간 오랫동안 그게 풀리지 않았어요. 왜 이런 식으로 나왔지? 구약은 분명히 이게 아닌데. 근데 에베소서에서 정답이 딱 나와 있어요. 복음은 이 성경은 하나니까. 몸의 구주다 할 때 그 몸이 뭐냐면 육체라는 뜻이에요. 육체라는 뜻이니까 이 세상의 법으로 남편이 주인이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의 법으로. 이 세상 법은 뭐예요? 사단의 문화권이죠. 사단의 문화권에서 남편이 대장인 건 맞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랑 아내랑 제가 이제 농담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는 육박자를 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는 농담인데 이 복음 안에 들어갔을 때 적용면에 있어서 남편을 파악해야 되겠죠. 근데 아내가 생명력이 없으면은 이 남편이 대장놀이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의 구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라 하더라도 여기 똑같이 맞춰줘. 그럼 남편은 사단 나라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여기가 지옥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니까 아내는 놀 새가 없어요. 생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없어. 평지풍파 일으키지 마. 싸우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전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데는 사단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혀있는 상태.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요. 물에서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고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들도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랑 싸웠을 때 눌린단 말이에요. 보통 아내들이. 눌리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마음으로 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대장 먹고 아내가 자천됐죠. 그래서 남편들이 대장이 된 거예요. 세상의 이 몸의 구주가 된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 그 들어갔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십자가 때문에 평등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백인들은 이게 딱 됐어요. 남편과 아내가 딱 이 평등부터 출발하는 것까지 딱 됐어요. 왜냐하면 백인들은 다 복음이 지나간 나라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복음이 지나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편이 대장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남편이 대장놀이 계속 해도 돼요.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대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내려오는 척하면서 다시 왕놀이를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 정신의 세계 속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내도 존귀하고 남편도 존귀하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나서 애국으로 내려갔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국적 마인드에서 논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다. 근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국문부에서 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 안 듣는 예팬 애들은 무슬림으로 보내야 된다. 농담으로.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인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이 그냥 하는 말이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우리 다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잘 쓰는 말인데 이런 거 다 악한 말이죠. 평상시에 대장은 남편이 하고 영광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데 책임을 그럼 대장이 져야죠. 이 집안의 대소사에 안 좋은 일은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물론 남편이 사고 안 치고 부인이 사고 쳤다고 해도 이 책임은 남편이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당신 탓이다. 아내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정상인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이렇다. 이거 우리 다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 설명하려고 이렇게 들겠는데 이 물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슬림서부터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사상과 이념과 전통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사상과 내 고집과 나의 오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한테 2번인가 싸우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이 절대적으로 싸움을 적극적으로 선포하셨어요. 우리 신랑.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신랑이랑 가끔 싸우지만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혀 뭐 꺼리끼는 바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더 큰 소리로 싸우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싸울 수도 있고 뭐 근데 늘 남편한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남편의 수준을 알아야죠. 남편이 전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남편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생명력을 흘려보내고 있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평지풍파 일어나지 않도록 싸우지 않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쓸데없이 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명을 갖고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평지풍파 일어나지 않는 모든 선에서 그럼 세상적인 거에서 아, 저 여자는 정말 훌륭한 여자다. 남편한테 진짜 잘 맞춰준다. 남편들도 아, 마누라가 말을 잘 들어준다. 말대꾸라는 말도 이거는 악한 말이죠. 왜냐하면 아내를 이 사람으로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대꾸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러니까 이게 죄의 발언.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죄가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온 세상 땅끝까지. 그래서 음녀다라는 음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은 큰 성이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근데 음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중학생만 돼도 이 세상에 푹 젖어서 음녀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말렉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가 진정한 여호수아가 이끌어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에서 그 복음이 구약과 전체적인 거에서 이 복음이 세워져가는 그런 구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이 땅에 다 호적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적이 뭐냐면은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기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적이 뭐냐면은 명부에 기입을 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됐어요. 십자가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든 영혼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 지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 지점이 돼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부터. 그래서 너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머리에 지진이 나야 돼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머리가 복잡해져야 돼요. 그래서 편안하면은 안 돼요. 그 편안하면은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거는 좋은지 모르지만은 생명은 없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불편한 얘기를 쓸데없이 하면 안 되지만은 생명의 얘기라면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이 지금 못 알아듣는 수준이라면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거지만은 지금 이 양반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쓸데없는 고집을 얘기하면은 이게 생명이다.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얘기하는 얘기? 성경은 항상 예수쟁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예수 믿는 다윗의 혈통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그럼 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를 준다 이거죠. 이 생수를 주는 이곳에 오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 오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라. 그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 돈 없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하여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왔다 하라.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복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을 때 이 생명이 다 살아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가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교회 공대에 많은 영혼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영혼은 1000분의 1이라고 하잖아. 100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위험하다, 위험해. 다 위험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진짜 천가 없어도 법 없어도 사는데 훌륭한데 막 이런데,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은 정석대로 선언하는 이 정석에서 노선을 잡아야 돼요. 이 궤도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 천국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의 길을 이 인생 속에서 잡아내야 돼요. 이 구원의 길을 주님 제가 모르니까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애다람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조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머리가 조용하게 돼요. 이 세상 만사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출발선상에서는 머리가 조용하면 안 돼요. 시끄러워야 돼요. 내가 고단해야 돼요. 내가 죽을 지경이 돼야 돼요. 이 잔인하고 혹독한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아가서를 하는데 이 아가서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6장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할 때 이 두드려가 뭐냐면은 치다 공격하다라는 뜻이죠. 치다 공격하다. 그러니까 내 집안에 환란이 쳐들어왔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집안이 망했다. 뭐 이런 상황은 주님이 안 망하게 하면은 주님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직전에 암에 걸린다든가 이러면은 최고의 복인 거예요. 예수쟁이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내 죽음의 직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암 때문에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억지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정리하고 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살아야겠다고 하면 이건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암에 걸리면은 70, 80, 90이 돼도 나한테만 이 암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조용히 잘 때 데려가시지 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시냐. 기분 나쁘다. 이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아직 남아있는 처리해야 할 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때 정리를 하면은 천국에 갔을 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요즘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일제 36년에 그 공격이 왔을 때 대원군이 있을 때는 대원군이 국가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다 잡아 죽였어요. 그죠? 알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면서 이 국가의 재난이 들이닥쳤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됐어요. 이러면서 중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쳐들어왔냐.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흘려보내서 이 복음이 개인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힌두교나 무슬림이나 지금 복음이 들어가나요? 국가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아시아에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 이 복음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런데 그것이 일제 36년이라는 그 고난 속에서 세워진 은혜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뭐 친일파 척결한다 이런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붙들고 늘어질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개인의 죄도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 안 되듯이 국가 간에도 적당선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내 영혼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해가지고 내가 너의 이름을 명부에 기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어근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다 7, 80이나 뭐 이렇게 되죠.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대부분의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이 구원을 얼마만큼 이루었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이 구원도 노선도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그 구도가 아가서에 나오는 거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고 이 가나안은 따로 분리해서 여호수아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고향, 대한민국,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에서 못 나가잖아요. 이 쓸데없는 고집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 고향, 그리고 이 형제들 중에서도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안 좋은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돈이 더 많냐, 누가 더 뭐 학벌이 좋냐, 뭐 다 이렇잖아요. 누구 자식이 뭐 어떻게 되는데 다 우리 쓸데없는 이 세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고향으로 들어가서 개인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십자가는 내 삶의 영역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집 식구죠. 우리 집 식구. 자기 집 식구의 생명을 흘려 보내고 있냐, 너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교회 전체를 책임지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선언되어지는 이 생수가 각 가정에 김집사네 집, 이집사네 집 다 흘러가서 그 가정 속에 생명수가 흘러가서 그 가정이 구원의 세력화가 되어져 가고 있냐. 그거는 그 엄마 아버지의 믿음의 사명인 거죠. 이거를 네가 지금 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집안의 이 사고는 어떻게 돌아가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의 세력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 자신을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보이려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나의 어둠이 사단의 어둠의 동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헤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굵직한 것들에서 아말렉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놓으라고 하면은 나를 망하게 했으면은 이거 놔야 돼. 이거 다시 세우려고 하면 안 돼. 다시 세워줄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거 다시 세워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난 너무 아파. 그런데 이 한쪽으로 내가 너무 아플 때 일제 36년을 통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양반 쌍놈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여자 남자가 학교를 가잖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시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여자 남자 지금 얘기하지만 이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양반놀이에서 갇혀 있어서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양반놀이 하느냐고 이 왕놀이 하느냐고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와야 되고 여자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백날 얘기해도 이 구도는 사람하고는 이게 안 맞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갈 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엉뚱한 그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구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간다. 이 고향으로 갈 때 그 자신의 성이에요, 성. 그 자신의 성. 그래서 내가 갇혀있는 성. 구약에서 성이 나올 때는 깨어서 지켜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게 소동하다라는 뜻과 함께 논쟁하다, 다투다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 머리가 지진난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도 머리에 지진이 나지만은 자식하고 싸울 때도 머리에 지진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내가 이 사단의 나라와 충돌할 때도 여기에서 논쟁이 나타나잖아요. 논쟁. 복음 때문에 논쟁이 나타난다는 거. 내가 어느 노선을 끌는가.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보편적인 이 유대적 이 복음의 신앙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이 생겼을 때 우리는 뜻밖에도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과 우리의 일반적인 그 신앙의 노선을 따를 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하게 나타나는 거지. 남자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남존여비로 왔는데 뭔 소리요. 이렇게 되면 계속 이걸 쭉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거 하려면은 여자 남자 싸움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신앙이 뭐 어떻게 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이거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아. 근데 주님은 이거를 이방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방인. 복음이 여기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시고 신부의 믿음으로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결속이 돼야 되는데 너와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집은. 괜히 주님 때문에 시끄러워져.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아니라는 거야. 생명이 아니야. 제가 평지분파를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라 쓸데없이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녀나 남편이나 뭐나에 생명이 뭔지를 간파를 해야 돼요.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부터가 낯설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은 이 말씀. 그래서 옥토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돌짝밭은 듣고 즐거움으로 받지만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신 분들 꽤 되잖아요. 나름 있잖아요. 그분들이 믿음 최고잖아요. 나머지 3분의 1은 뭐예요? 대충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예배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러는데 이게 믿음이랑 내 삶과 연결이 안 돼. 안 돼. 이러면 돌짝밭이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는 뭐냐면은 그 뜻이 내 숨통을 조인다는,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고난을 통해서 이 죄가 빠져나가. 죄가 뭐냐면 내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게 아니라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사단의 동선이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떠들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서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토는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자.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면 이 세상 조금 이따 가잖아요. 우리 다. 반짝이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을 얻고자 하면은 내 안에 애달음이 좀 있어야 되고 머리가 조금 복잡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맞추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좀 불편한데. 주일성수도 사실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주일성수 어렵지. 여기서 조금 지나면 오후 예배 드려야지. 수요 예배 이런 것들이 점점 이런 거 다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예배가 성찬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다 지금 예수쟁이잖아요. 지금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기본적으로 떡집이잖아요. 빵집. 말씀이 있는 자리다 이게 말씀이 있는 자리. 그럼 이 말씀을 암송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성경 읽고 암송하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깨닫는 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세력화가 되는 자리로 간다 이게.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간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족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다윗의 동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 안에 들어온 상태예요. 믿음이 호적하러 간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그림이 지금 출발한 상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신의 산에 투입되는데 거기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 받는 교회에 처음 온 것 같은 성경을 받은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동한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그래가지고 지진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에 지진이 많이 난다. 말세에 지진이 난다. 지진 이 대한민국의 지진이 나든 중국의 지진이 나든 일본의 지진이 엄청 많이 이게 뭐가 중요해? 때 돼서 죽는데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죽느냐 안 죽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진이 나냐 안 자냐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 왜 지진이라고 표현해? 우리가 너무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지진이 나는 걸 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머리가 흔들리다, 소동하다,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처음 들어올 때도 머리가 복잡한데 들어오고 나서도 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되지만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디 말대꾸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도 없었고 말대꾸라는 말 자체가 문제라는 그 얘기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말 그대로 남편들은 집안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신데 지금 말대꾸라는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이 근거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 전체가 죄인 거예요. 여기가 다 음녀이기 때문에 이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기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기에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모압에서 10년은 6은 사람 숫자고 7은 완전 숫자고 8은 예수님 숫자인데 여기 넘어가는 숫자는 다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될 때까지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10년이 걸렸다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부인이 나헬이잖아요. 나헬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못했어요. 구약적으로. 그래서 에브라다까지 왔다.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다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여부수 족속이 있는데 그 여부수 족속이 타작마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이 룻기에서 그 룻이 보리이삭 미리삭 하나씩 듣다가 성경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한두 개씩 있잖아요. 그게 보리이삭 미리삭 하나씩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서는 그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깠다 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고난이 들이닥치면 어때요?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암에 걸리고 항암 치료해봐. 매 순간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면 죽을 지경인데 세포 하나하나 다 바늘을 박아놓은 것 같이 아프니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죽는 거 괜찮아요.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지경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 저를 용서해줘요. 뭐 이런저런 거 따지지도 않고 회개가 막 터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이 룻기에서 이게 하나 두 개 깨닫다가 나중에 이 룻이 보아스한테 에바만큼 이 밀을 얻잖아요. 에바가 한 30kg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지나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는 거예요. 룻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보다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이 타작마당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많은 부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한 시대에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복음에 있어서.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꼴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가축이 꼴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부유의 누이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 예수쟁이들한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는 고집이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집이나 사상과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평안이 선포되는 거예요. 에이덴의 샬롬. 그래서 계시록에 새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예루살렘 성. 새예루살렘 성이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흘러가는 말씀이 있는 장소. 그 말씀을 통해서 평화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약혼한 마리아가 약혼 상태가 되면은 뭐냐면 이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약혼 상태가 되면은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파도. 아까 물의 개념 얘기했잖아요.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약혼 상태. 그래서 구약에서 회막이 나올 때 회막에 들어가면은 약혼 상태가 선언이 돼요. 신약식으로 하면은 교회에 딱 나오면은 약혼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 상태. 그러면 결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계시록까지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이러잖아요. 계시록에. 그 믿음 상태 우리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약혼 상태가 이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 머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뭐냐면 구약식으로 미리암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헬라어로. 그래서 이 미리암은 반역하다, 저항하다, 쓰다. 제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마리아가 헬라어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서 이 마리아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이 신약에 마리아가 겁나 많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 이것도 다 교회 공동체가 상징해서 교회 공동체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모 마리아가 나왔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호적하러 왔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구약 전체가 잉태된 상태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찼다. 그래서 해산할 날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 해산되어지는 진통의 경험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도 같이 이 진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신앙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그 진통,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진통,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예요. 머리 복잡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진통이잖아. 이 해산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태되어진 이 마리아의 상태, 교회 공동체의 상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날이 찼다, 구약이 찼다는 거예요. 구약이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시점이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다. 첫 아들은 최고의 영광의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첫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이 돼서 배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양자의 영으로 아들로 들어가는 이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 그러면 종의 믿음의 세력에서 친구의 믿음의 세력에 이 믿음으로 전환되어진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구유는 뭐예요? 가축이 먹는 여물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가 자기를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내어주셔서 여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면서 우리의 먹이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 됐다. 이 여물이 이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였다가 이 뒤에도 나오는데 이 7절에서 누였다라는 말이 둘이 약간 다른 단어를 쓰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누였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때가 참에 이 누여가지고 의지하다라는 거예요. 이 여물통을 의지해서 이 여물통을 기대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우리 돈이 없으면 은행 대출받고 막 이러잖아요. 주님은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주님 기다리다가 날새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막 이러잖아요. 대출받아 있어 이러고 아프면 누굴 가 의사한테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병원의 선을 넘어가야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의 세계로 빠지려면은. 그래서 이 죽음과 직면하는 것 같은 그런 극렬한 고통 속에서 이 복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익숙해져 있고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이 이제 시대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시대의 끝이 가까이 와.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여물이 되고 꼴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그래서 여관은 뭐냐? 여관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여관이 없었다. 여관은 이제 숙박장소고 내가 거할 장소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여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는 자기의 거주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여관에서는 어디로 빠지느냐면은 어떤 사람이 확보한 상태나 위치나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기회나 힘이나 자유롭게 하거나 석방하거나 무효화하거나 묶인 것을 잠긴 것을 풀어주다 이런 뜻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기 전에 생명의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주할 어떠한 존재 사람이 없는 거죠. 완전한 주님의 기대치에서. 그래서 여관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지구에 머물 곳이 없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가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갔잖아요. 사단이 열망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열망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열망하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열망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돈이 너무 좋다는 거를 느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구도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세상의 통치권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사망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혼자 와서 난리 피우는 거예요. 주님이 혼자 오셔서 이걸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신 거고, 우리가 다 이 사단에 묶여있는지도 모르면서 묶여있는 이것을 자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나 어떤 거점되어지는 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이 헌신으로. 근데 가만 보니까 사단은 사랑의 세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은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 죽인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격동시켜서. 우리의 사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복수의 심리처럼. 저 인간을 없애면 이 일이 잘 될 텐데. 쟤가 왼수다. 쟤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까. 이것만 없애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은 사단의 사랑의 세력에 대한 무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예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죄에 대한 핏값을
준 거죠. 사단한테. 그래서 이게 무효화가 된 거예요. 사단이랑 예수님의 거래 상황에서 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동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때요? 사단의 세력 속에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내가 생명으로 깨닫기 전 그 분포되어지는 데까지 다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선악과는 사단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선의 개념, 악의 개념이 있는데 선은 예수님의 나라고 악은 사단의 나라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선의 개념도 사단이고 이 악의 개념도 사단이어서 이 둘 다 사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은 어디로 빠지냐면은 그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에 7성읍 7 왕이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선의 개념으로 우리를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꽃뱀이나 제비가 있으면 어때요? 싹싹하게 입에 혀처럼 남자들을 홀리고 여자들을 홀리잖아요. 요즘 돈 많은 아줌마들을 홀린단 말이에요. 제비가 그 신사숙녀처럼 남편이 안 해주는 거 다 해주잖아요. 사랑하는 척 막 센스 있게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넘어가요? 알면서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그래서 사단도 뭐로 쓰냐면 예루살렘을 쓴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주님의 나라인데 사단도 예루살렘을 써요. 아모리 족속이.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아도니 세덱이 공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예루살렘의 의의 공의의 주인으로 있고 예수님이 샬렘의 왕으로 있을 때 우리는 사단 나라에 있고 사단 나라에 익숙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의의 왕으로 왔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한 신앙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아도니 세덱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겠냐. 그래서 정치, 경제나 사상과 이념이나 이런 마지막 종말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세력들이 다 이 예루살렘과 아도니 세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헤브론, 이것도 교회 내에서 WCC나 이런 거 연합이잖아요. 에큐메니컬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사단으로 움직이는 세력인 거예요. 그게 목회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 이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빼고 얘기하자가 가룟 유다의 신앙관이거든요. 예. 근데 요즘 다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 빼고 얘기하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예, 다른 종교와 다 연합하자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괜찮다가 된 거잖아. 산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올라가도 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니까 그냥 다 해. 괜찮아. 종교는 다 똑같아. 다 착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게 이 헤브론의 미혹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에글론도 있는데 다 설명하긴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 생명 없이 선한 일 많이 하는 거 미혹의 세력 속는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연예인들도 전략적으로 이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홍보로 이미지 메이킹 하냐고 이런 것들이 다 속임과 미혹의 세력 속에서 들어가는 거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 속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나사로가 종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종기. 이게 문둥병. 그럼 뭐예요? 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목회자를 찾아왔는데 목회자가 축복 설교만 하면서 제 문제를 건드려 주지 않았을 때 천하 없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이 천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합이 안 되면서 지옥으로 가는 이 구도 노선을 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남은 인생 조금 어렵더라도 이 구원의 노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좀 애다름이 있어서 복잡하게 말하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도 불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 불편한 얘기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은 생명이 아니면 저는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수쟁이가 아닌 거잖아요. 이런 구도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말이 맞다, 남편 말이 옳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외형적인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도 이
서로의 존중되어지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이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워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의 세력 속에서 이제 그렇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밑에 12절에 보면은 11절에도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혁명이죠, 혁명 진짜. 그래서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이신 여기서 구유에 누워 있는 여기는 다른 단어로 쓰는데 여기는 세우다라는 거예요. 세우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구약의 베이스의 모형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약과 신약이 우리의 믿음 눈이 어두우니까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12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 12정탐꾼이 목회자라고 치면은 거기서 여호수아랑 그 갈렙 빼면은 10명의 그 절대 세력이 가나안은 아니다 라고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아니다. 저기는 우리가 잡혀먹어. 아, 무슨 가나안의 믿음이야. 여태 거의 가나안의 믿음을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과 이념 속에서 공격당하는데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건너가기 그 전에도 다 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건너간 상태에서의 믿음의 세력은 난이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시떨기를 넘어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요단강 넘어가면은 볶음복식을 먹는데 볶음복식을 먹으면은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상태가 돼야 돼. 그래야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이 세다라는 거예요. 고집을 꺾는데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아야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웬만하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광야에선 있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끝장이 나는 거죠. 내 사고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내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전초전이 유단강 전에 그 헤스본 왕 바사나옥과 아스다롯 여신이 있어요. 거기서 생각의 영역이라는 뜻과 부자가 되고 싶다.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거고 여기는 생각의 영역. 생각의 영역을 일단 항복을 해야 돼. 우리 그 기본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주님 내 뜻대로 안 돼.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전 죄인이에요. 주님이 하세요 이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내 인생 전체 속에서 절대 항복이 되는 것이 완전은 아닌데 거기 요단강 건너갈 때 보리추수 때라고 하거든요. 보리추수, 얼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지점이 돼야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12절의 구유의 내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가 세운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표적이 되나요? 절대적인 표적이 되나요? 우리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주님만으로 충분히 주님이 나의 표적이 되나요? 우리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고 아들들이 막 울면서 연예인들이 그러는데 정작 자기네 엄마 눈물 빼는 사람들은 자기들인데 또 그런 얘기하면서 효자인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연인 뭐 이런 거 보면은 자기네 엄마 묘로 자기가 사는 그 산 옆에다가 해놓고 뭐 어머니 부유자는 옵니다 막 이런데 어리석은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눈물이 나냐고요. 눈물이 안 나. 너무 쌩쌩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이름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날까요? 어머니가 한 인생 속에서 우리 자식들 키우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하루하루의 삶과 그 고된 인생을 다 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떡하니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나 심드렁하죠.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나 내가 암에서 병에 고쳤다. 뭐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부강하다.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뭐 지진이 나고 3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뭐 종말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가 돼가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이 어쩌냐. 어느 순간에 내가 죽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두려움이죠. 저도 그렇고 다. 예, 저도 지금 죽으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똑바로 못하면 주님은 이제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훈련의 그 내용이 틀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거는 교회 내에서 집사님은 집사님의 사명,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헌신을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뭐를 해야 될까? 성가대를 할까? 주일학교를 할까? 여전도 회원을 할까? 여전도 회장을 할까? 최소한 여전도 회장 아니라 여전도 회원이라도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옛날에 권사님들이 강대상을 닦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할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한테 그 야채라도 막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뭐 야채 갖다 주는 게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저 야채는 안 좋아하는데 이거 나 한번 돌아가겠다. 요즘은 또 풍성한 시대니까 옛날에는 없던 시절이라 너무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목회자가 안 먹어서 뭐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걸 갖다 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내 간절함과 열망과 절절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작은 액션, 나의 작은 눈빛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생각해도 너무 죄송스러운 거지 이제. 이 사단의 동선 속에 내 죄가 너무 보인 거예요. 내 살아온 그 흔적 하루하루의 걸음 속에 죄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는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죠.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단의 동선이 많이 보이고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단이 움직이는 그 동선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사고가 미혹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암에서 낳고 이 대단한 그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표적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절대적인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충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최고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생각을 주님께 돌린다라는 거예요. 생각, 나의 의견을 주님께 넘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미움의 세력에 걸려들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요. 내 안에 불평불만, 비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도 다 잡아내야 돼요.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 내가 억울한데 뭘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불가능한데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나의 그 어떠한 습관이나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적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내어주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고단함이 있고 촉박함이 있고 힘겨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자유와 기쁨의 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디르사 성읍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집사님의 사명 모든 것 하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힘에 겹습니다.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갈 때 자유로 빠질 수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출발 선상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주님 저희들 모두가 가나안의 지경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